메리 크리스마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이 들지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 성탄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송을 꼽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성도님들의 집을 가가고 방문하고 성탄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약 2000년 전 성탄의 밤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가 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곧 정혼할 남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다? 마리아의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 근심과 걱정, 모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니까 확진자가 1241명이라고 합니다.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이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인데 당시 사회풍습에 이 약혼은 정혼과 거의 같은 법적인 효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이 의미는 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 위에 있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약 시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아기가 장차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조차도 처음에는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이 말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과 가치관과 여기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때로는 판단하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간증 안에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순종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통해 태어날 이 놀라운 복을 마리아가 입은 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은,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어떤 기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고 마리아는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그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오직 주님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믿사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